여러분 모자를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이 모자를 잠깐 썼는데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원영 목사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중절모를 멋있게 써가지고 제가 한번 목사님 좀 닮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모자를 한번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 보셨던 1930년 이 신약 성경의 영인본입니다. 이 영인본 성경도 보면서 어쨌든 저도 이원영 목사님 그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 그 쓰신 글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사이 안 그래도 너무 조금 혼란스럽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참 그 훌륭한 어르신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 우리의 갈 길이 그 갈 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참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요사이 더욱더 이원영 목사님 참 그리운 그런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참 이 필요한 때에 우리 61주기 목사님 이 추념하고 이어서 제4회 이원영 목사님 이 정신문화 학술 포럼을 갖게 되고, 여기에 또 부족한 제가 이 사회를 맡게 되어서 참 저에게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발표는 이 세 분 금주섭 박사님, 박경환 박사님, 윤재현 목사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원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지만은 그 전에 우리 한국에 많은 이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이제 금주섭 박사님 또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은, 이 초기 기독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작업을 일을 하셨다. 아마 이걸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도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 또 우리 내내교회 또 안동지역 이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교육이고, 세 번째가 사실은 또 의료, 그리고 또 네 번째라고 사실은 덧붙여도 이렇게 복지, 그죠?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또 초기 이 목사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사실은 잘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에 우리 이원영 목사님 하신 일을 염두에 두고서 특별히 오늘 이 선교와 또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발표 시간을 거의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곧 시작을 하면은 최소 아마 한 5시에는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좀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어간에 우리 일정이 바쁘신 권영세 시장님 오시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또 이 강연 도중에라도 제가 조금 끊고, 시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그죠? 잠깐 그 인사 말씀 기회를 드리겠다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분 이렇게 이어서 발표하시고, 바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질문 사항 있으면은 한 분 한 분 마치고가 아니라 마지막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두 좀 남아 주셔서 질문 때 해주시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계시는 금주섭 박사님께서,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 우리 연세대학교 설립하신 분이죠. 초기 우리 한국 이 선교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봉화까지 오셨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금 박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 박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세계교회협의회 WCC 아마 아실 겁니다. 이 WCC는 사실은 한국에 조금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간의 연합으로서 유엔이 있다면은 세계교회의 연합으로서 WCC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전에 선교국장을 하시다가 유엔의 사무총장 반기문 박사님의 어떤 그런 격이 되는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사무총장 지금 후보로 지금 뭐 거의 내정이 되어 계시는 우리 금주섭 박사님, 우리 한국 교회로서 정말 귀중한 분인데 또 마침 이 봉화 출신이라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우리 금주섭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유족들과 또 이원영 목사님 추모기념사업회를 주관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 WCC의 중요한 지도자이신 인도의 쿠릴로스 주교는 오늘날 새로운 헤롯 왕들이 등장하고 있다. 거대 제국의 우산 아래서 아주 다수의 작은 제국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 제국들은 종교적 원리주의, 극단주의와 사회적 차별과 또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결합해서 새로운 파시즘이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갈수록 근본주의화되고 또 대화가 불가능하고 소통이 불가능한 종교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각자의 이익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극단적 방법과 이해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성과 돈과 폭력과 질투심이 희생제물을 찾아다니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인종차별과 배타주의로 등장하고 공포의 정치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종교가 감당해야 될 정신적이고 사상적이고 사회적 기여는 어떤 것인가? 예언자적 역할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종교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불통하는 꼴통이 되어서 시대에 영감을 주기는커녕 사회가 걱정하는 종교, 사회가 개혁하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께서 이솝 우화에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신하들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아첨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삼포 세대에 아주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을 이겨내는 영성보다는 오히려 종교가 오후에 나른한 그 티타임의 케이크 한 조각처럼 그런 역할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이원영 목사님의 사역의 전 단계의 역사, 우리 경상북도 안동부 북부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 기독교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구호가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라틴어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직접 배워서 부패한 가톨릭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고 그 뜻을 밝혀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동부의 한 현을 이루었던 우리 제 고향 경북 봉화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적해보고 그걸 원형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선교적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1년간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에 살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서지 자료를 조사를 잘 못했습니다. 봉화에 돌아와서 귀국해서 이제 두 번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이 봉화 기독교의 원형을 추적하는 많은 자료들이 구전에 구전을 따라서 제가 조합한 자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지적해 주시면 제가 보완하고 수정해서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기독교의 아드폰테스, 첫 번째는 대화의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190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말을 타고 당시에 봉화군의 소재지인 봉성장터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세문안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정동에 세문안교회가 있었습니다. 조랑말을 타고 일주일에 걸쳐서 봉성장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한제국 탁지부 재정부 관리를 하던 김종숙이, 척곡교회를 설립한 김종숙이 세문안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본인의 고향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해서 이루어진 선교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김종숙은 1905년 을사늑역이 체결되자 관직을 버리고 외가 동네인 봉화법전으로 낙향하여 기독교 신앙을 통한 독립운동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완고한 유교 집안이었던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봉화의 유교 사상을 이끄던 유효하게 거두들을 봉성의 국밥집으로 초대하여 기독교의 기독론과 유교의 신개념 상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동장씨 문중의 장환문과 김종숙을 따라온 법전의 의성김씨 문중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두 가문 사람들은 40리 떨어진 영주 내매교회에 출석하던 중 1907년 봉화금가 직성촌인 문촌 마을에 인동장씨의 제시를 교회로 개조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보면 봉화군 문총교회가 설립하다 장복진이 그의 아들 두문과 더불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내매교회에 출석하다가 장씨 일문 전 가족들이 협의해서 전부 다 예수를 믿어서 선조의 제치를 수리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전가족 40여인이 교회에 출석하였고 또 기전 오두락을 기증해서 교회의 접빈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 장치경과 김성삼이 내주했고 우리 선교사님이신 우리 웰런 선교사님, 선교사 오월번이 목회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법전면 척곡리 교회가 분립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에 의성 김씨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문화재로 등록된 척곡교회가 분립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동장씨 따님들이 강원도 남부,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맹활약을 해서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저희 경북 봉화 북지리에 저희 가문도 인동장씨 따님이 시집 와서 다 저희 가문을 전도해서 복음화시켰습니다. 많은 교회 사가들이 언더우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평가하는 게 아주 스케일이 큰 비즈니스 선교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대학도 세우고 외교관 역할도 하고 인쇄소와 주유소 공장을 경영한 것을 증거로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더우드가 탁월한 신학자, 언어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천주 하나님 논쟁, 토착화 교회론, 타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오늘날에도 대단한 신학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더우드 가문들이 언어에 탁월합니다. 그 손자들도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근무할 때 우리 동시통역할 일 있으면 언더우드 손자나 증손자들이 우리 총회의 동시통역사로
도와주기도 했을 정도로 언어가 뛰어난 가정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신학자들 중에 몇 년이나 저희들이 국학진흥원이나 성균관의 유학자님들과 학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나 선교지에서 현지 종교의 거두들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학문적으로, 선교적으로, 종교신학적으로 소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저는 언더우드가 상제와 기독론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와 종교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실로 대단한 신학자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교와 대화하는 기독교, 유교와 대화 가능한 기독교, 유교와 대화를 이끌어서 전도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언더우드와 김종숙의 선교 모델이 주는 진정한 대화의 선교, 토착화의 선교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경상도 이야기만 너무 하면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 내슈빌이라는 곳에 반더빌트라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명문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981년에 미국의 전체 신학생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 대회를 했는데 강사가 누구였나 하면 언더우드와 윤치호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반더빌트 대학에 가서 한국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의사 한 명이 그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인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를 참석해서 언더우드의 선교 보고에 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도 한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 매티를 이끌고 전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정읍, 전주, 태인, 고부, 흥덕, 부안, 임실, 남원 각 지방에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와 또 교인들을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1904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간 지점인 김제 용화마을에서 유숙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부 조덕삼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에 용화마을의 지주였던 우리 유교 사상에 투철했던 그 조덕삼이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금산교회로 예배드리도록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의 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부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이었는데 6살 때 조실 부모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풍요로운 평야지대인 김제로 와서 머슴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이자익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어느덧 금산교회에서 첫 장로를 뽑는데 금산교회 교인들이 그 양반 조덕삼이 아니고 마부 이자익을 초대 장로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뽑힌 장로 장립하는 그 현장에서 조덕삼이 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선거 잘못하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데 이 양반인 지주인 장로님이 자기 집 머슴이 뽑혔는데 이런 축사를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 수준 높은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의 진수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신분의 귀천,
빈부와 교육의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동일하게 대접받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쪽 지방에서 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호남 사람인데 그놈의 양반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양반으로서 선비정신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섬기라는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민족의 복음입니다. 척곡교회는 1907년 문촌교회로부터 분립하여 1909년 예배당을 헌당하고 근대 교육기관인 명동서숙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숙의 이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척곡교회는 민족 독립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독교 의병운동을 지원하며 독립군 자금을 송금하는 등 민족해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명동서숙은 일제강점기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신지직과 기독교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봉화의 유일한 근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 김영성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김종숙 목사의 동생인 김종옥 장로는 독립군 자금을 모아 만주의 용정 쪽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1910년 경술국치일이 되고서는 일제의 억압이 심해져서 만주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척곡교회 설립자인 김종숙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투옥돼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새벽에 추록했습니다. 김종숙의 척곡교회와 명동서숙의 설립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언더우드와 협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간도의 명동촌을 설립한 규암 김야견 목사가 있었습니다.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의 산실인 간도의 기독교 공동체 명동천에 1908년에 세워진 명동서숙을 모델로 해서 같은 이름의 분교가 국내에서 최초로 봉화 법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항일 독립 정신을 근간으로 설립되어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 장준하, 나운규 등을 배출한 간도 명동서숙이 같은 이름으로 국내 유일의 민족교육의 분교가 이 시골 봉화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동생 김종옥은 간도 명동촌에서 활동하며 국내 의병운동과 만주 독립운동의 연락책, 국내에서 모금된 독립자금의 전달책, 그리고 명동에서 실험된 기독교 공동체와 근대 민족교육의 전파자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간도에 살고 계시던 우리 조선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함경도에서 북간도가 가까우니까 용종으로 넘어가신 분이고 그 절반 정도는 사실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간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도의 독립운동과 우리 경상북도의 북부지방의 독립운동이 밀접한 서로 연락체계와 협력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918년 무렵에 한꺼번에 120명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김종숙 장로는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6개의 교회를 시무하는 등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독립자금 모금에도 앞장서면서 김종숙 목사는 이원영 목사님과 같이 투옥되어 모진 고초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벌써 18분이 지나서 저희 WCC의 대화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봉화 이야기만 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봉화에 뿌리 내린 복음의 근원은 첫째 대화의 복음, 두 번째 차별이 없는 복음, 세 번째 민족 구원의 복음으로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경북 북부 지방의 기독교와 유교의 만남을 통해서 선비적 장로교 전통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세계교회협의회가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냐고 공격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안동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과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고,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은 서로 다른 종교끼리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안동에도 이원영 목사님 계실 때 안동교회가 3.1운동을 주도했는데 어디 안동교회 혼자 했습니까? 안동교회가 제안을 해서 안동향교, 성당, 대원사 모든 종교가,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안동교회 주도로 3.1운동을 안동장터에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입니까? 종교 간의 대화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안동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종교, 열린 종교,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종교의 모델이 이 안동에서 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경전 중심의 이해 가능한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faith by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민족 계몽과 독립을 헌신하는 선교와 윤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대화 신학과 또 학문적으로 에큐메니컬 선교학과 융합하고 교류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폄하되고 소통 불가능한 종교라고 폄하되는데, 대화 가능한 종교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봉경 이원영과 규암 김야견이 그 유학자로서 또 나중에 기독교 신학자 목회자로서 보여준 기독교 정신과 공명의 도를 가마솥에, 한 가마솥에 녹여내서 교육을 통한 회심과 대화, 나아가서 민족 구원의 길을 모색한 그 전 생애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갱신과 개혁을 위한 지게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금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금주섭 박사님 봉화의 기독교 선교 과정, 또 거기서 이 학교 교육 과정, 명동 의숙이 이 설립이 되었다는데 저도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봉화의 명동 의숙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우리 안동에는 또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1912년에 졸업하셨던 보문 의숙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육도 선도했다는 참 좋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